5명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신랑이 들여오면서 다 졸았습니다. 양쪽 다 졸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둘 다 동시에 마중하러 나가셨습니다. 이게 동일한 같은 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은 성도들 세상에 똑같습니다. 모든 일상생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일이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힘들기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등과 기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름이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데 정말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 그랬었습니다. 자, 문제는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문이 닫힌 후에 주님이 미련한 처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건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일상생활에 충실했고 살아가는 데 바빴습니다. 둘들의 차이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둘 다 말씀이라는 인류와 양식을 일상생활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 둘 다 바빴습니다. 하나 차이는 주님과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큰 차이였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힘을 얻고 또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는 주님과 교제를 주중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이 90%가 되지 않을까 싶을 때도 많습니다.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중에 말씀 보면 집사님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들이 주중에 개인 기도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일주일 내내 그냥 땜박질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더불어 주님께서 주는 하루를 살아가는 훌륭한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오늘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성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알 리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한번 불러놓고는 나여 하면서 사니까 주님이 모른다 그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주님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이 봐도 알 수 없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주님이 불렀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실 것을 확 붙들고 준비해서 언제 오실 것이다.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위해서 땡 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성도 별로 힘이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삶을 출발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주중에 이제 됐다 하면서 끝내버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진짜 중요한 그 순간에 기름이 없다고 기름 그때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바로 오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삶을 출발하면서 예수님 더불어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성도들이 직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침에 학교 학생들을 보낼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을 먹여서 보내시고 특별히 기도나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서 힘을 주면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키운 부모님들은 아멘 하는데 아직 붙들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꼭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빠지는 건 좋지만은 늘상 빠져서 그것 자체가 없는 부모님들은 참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서 성공시키려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직장에서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시켜서 출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자녀들이 주님과 더불어 학교를 출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장 2절 4절에 보니까 미전하고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불을 준비하는 것과 밤중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면 모두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강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욕먹지 않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예를 들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모래 위에 어리석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파트는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일본 빼고는 다 모래 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금만 땅을 흔들어 버리면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 가시면 아파트에 살지 말고 단독집에 살고 예수 잘 믿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파트에 15층에 살아봤는데요. 굉장히 불안하고 깊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니 공중에 붕 떠서 자고 있는데 그게 깊이 자본다는 건 이상한 것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 말은 등불은 외형적인 예배드리고 외형적인 교제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하는 소위 말하면 등불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등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이것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기름의 문제입니다. 기름이 뭔가 하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개인적인 내면 생활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주님과 영적인 대화와 교제로 일상생활을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 듣기가 참 힘들지요. 말씀을 읽으면 매일 그 말고 매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성경의 내용을 내용 파악으로 끝나니까 성령의 음성이 없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이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만은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이 예화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그것도 모자라면은 꼭 주중에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교제할 수 있는 같은 부분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목장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교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 생활을 말합니다.
자, 이 성령 생활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는 주님과의 관계는 땡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 출발은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루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주님과 함께 출발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은 그분은 소위 말하면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삶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제가 전자레인지 예를 참 자주 드립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7초를 딱 틀었는데 7초가 땡띡 끝나더라고요. 이야, 인생이 7초가 아니라 70년이나 700년이라도 그렇게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빠르게 끝나는데 우리 삶의 그 많은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없이 산다면 얼마나 인생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절대로 인생은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책 속에 가면 프로는 인생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 원망하며 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이게 누구 잘못이다고, 부모 잘못이다고, 또는 뭐 형제들 잘못이라고, 돈 없는 잘못이라고, 저도 부모님이 돈 없이 저한테 물려준 것이 없어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는지 몰라. 예수 믿기 전에. 절대로 인생은 불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즐겁게 사는 것을 놓쳐버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 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봉사, 주님과의 기름 생활입니다. 보세요. 일찍오기로 되어 있던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온 것은 금방돌이 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늦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열처들가 모두 졸았습니다. 졸았습니다.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소리칠 그때에 기름이 남아있는 5처녀는 적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쓰다가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는가 그러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는가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삶과 교제가 끼어있는 삶입니다. 구절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하게 그렇게 얘기한지 모릅니다. 제가 누구와 늘 얼굴을 마주 봤는데 갑자기 제가 급할 때 진짜 죽음 앞에 딱 서 있는데 진짜 모른 척하네요. 얼마나 섭섭하면서 원망하며 죽을까요? 아마 눈도 못 감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원망하면서. 참 많은 분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눈 감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 참 많이 보거든요. 자식 두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식 두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그렇고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을 때 얼마든지 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안내해야 할 그 순간엔 절대로 기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거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만큼 냉정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놀란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